계시록의 7교회 중 한 곳인 사대는 화려하고 부유하며 사치의 도시였습니다. 초창기의 사대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순교 및 믿음의 절개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세속화에 물들어 나태해졌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쇠퇴해 갔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가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가거나 죽어있는 상태였고 몇 명만이 끝까지 깨어 살며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도록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행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경우에 알지 못하고 자고 있는 것, 더럽혀진 옷, 생명책에서 이름이 희미해지며 예수님이 모른다고 외면하심. 이 말씀들을 성경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대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순종하며 살아갔지만 도중에 믿음에서 떠나 다시 허물과 죄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향락을 즐기며 삶의 거룩한 구별됨이 없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행위. 잠언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15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함, 안일함, 죄 등으로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 퇴보하였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5처녀이기도 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경우에 알지 못하고 자고 있는 이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빛의 자녀들은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은 잠자고 있어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더럽혀진 옷.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로 따르는 이에게는 구원의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며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은혜 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들, 숨어있는 죄들을 말씀으로 씻기시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다듬으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하심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리거나 흰옷을 깨끗이 지키지 못하여 옛사람과 그 행위, 숨겨진 죄들로 더럽히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받아 자라가고 세워지며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편지로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희미해지며 예수님이 모른다 외면하시는 이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시대의 교회도 풍족함, 화려함, 편안함 속에서 세속화로 병들어 잠들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주로 임하실 것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직 잠시 시간이 있을 때 전염병의 재앙에서 자유해진 지금이 기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죽은 행실과 죄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이 씻고 흰옷을 입어 더욱 온전함으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